말씀을 나누었고 24년 1월 14일 본문이 오늘의 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마지막 주 12월 29일 본문을 다시 한번 이 본문으로 삼은 것은 올 1년 동안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인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아셔야 되는데,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동안 이 사형이라고 하는 네 가지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1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절기를 빼고 나서는 거의 다 이 복음에 대한 설교를 나누었는데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었을까요?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죠. 제1원리가 뭐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어물쩡물 해갖고는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방금 들은 것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1년 동안 아무리 증거해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건 이해되지만, 본인이 우리 강병주 성도님보다 더 나이가 어리다, 89 이하다 이러신 분은 꼭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애우려고 하면 애워집니다. 물론 힘들 수도 있지만 한번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인사할 건데요. 그 옆에 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하면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얼굴을 쳐다보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제 다 외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이 말로써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여러분 사람부터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려면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든지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먼저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들 기분이 좋아해요. 이 다영리가 아닌 다른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책자에 보면은 당신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라는 것으로 이 논리가 시작되는 그런 전도 문구도 있는데, 이 사형리는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문구로 시작해요. 자,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기분이 좋아해요.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물어봅니다. 당신은 혹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죄를 짓고 살지요 라고 얘기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강병주 성도님, 예. 강병주 성도님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살면 죄악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가 있지요. 네, 이 세상에 죄 안 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서해한테 물어볼까요? 강서해. 하면 안 하네. 강서해. 머리만 자랐다고 하면도 안 하고. 서해는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물어보면은 아이들도 저 죄 지은 것 같아요. 엄마 말씀도 안 듣고, 그리고 고집대로 행하고 마음대로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어디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이 얘기를 다 해요.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사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자,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지옥 가고 싶으세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천국 가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삼원리를 설명드립니다. 삼원리가 바로 천국 가는 비결입니다라고 하면서 같이 한번 2원리는 넘어가고 3원리로 바로 넘어가면 좋습니다. 3원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당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딱 예를 들면은 그 사람들이 아주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을 쭉 짬뽕한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외우셔야 되는 게 그렇게 있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지만 외우셔야 돼요. 1년 동안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또 금방 까먹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는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말로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해결하고 지옥 안 가게 해주십니다라고만 하면은 그 사람의 말인 줄로만 알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딱 갖다 대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아셔야 됩니다. 네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네,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같이 알려주셔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손예영? 예영이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의 자녀예요? 몰라요. 네, 대답을 잘했어요. 감서애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세상의 딸이에요? 이래는 또 2학년 올라가는데 점점 대답을 잘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으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고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안 믿을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가지고 어디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로 원했냐면 저 멀리에 있는 로마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었는데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10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말씀에도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내가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얘기해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을까? 이제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계속 나와 있는데 11절 말씀에 내가 로마로 가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해요. 또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로마로 가서 너희에게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이 안위라는 말은 편안함과 위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가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평안함과 위로를 주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13절 말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반절에 열매를 맺게 하기로다. 로마에 있는 너희들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15절에 나오는데 내가 로마에 가는 이유는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뭐를 전하기를 원한다고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 너희를 견고하게도 하고 안위함도 얻게 하고 열매를 맺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2024년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는지, 이 복음에는 어떠한 일이 임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요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잔소리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별 이 감흥이 없어. 그리고 어떤 임팩트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3일 전이죠. 우리 12월 25일 날 이 동네 분들이요 거의 한 15명에서 20명 가까이가 오셨어요. 그분들에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못해 많은 분들이 아멘 그랬어요. 근데 오늘 안 오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분들에게 여러분 다음 주에도 교회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네 라는 의미로 대답한 것 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임하게 되면 이 복음의 말씀 네 가지가 임하게 되면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영접하게 되면 그들은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이 앞에 보면은 지금 이제 시상을 하기 위해서 1년을 한번 쭉 돌아봤어요. 한 달 동안을 돌아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모든 일은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준비해야 되고 꼼꼼하게 체크해야 되고 누구에게 무엇을 줄까를 다 생각합니다. 근데 1년을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니까 올 2월 달에 우리 정원욱 집사님 부부가 교회를 처음 탁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22년도에 우리 손상아 성도님 부부가 6월 달에 나오기 전에 제가 여기 4월 달에 이사를 왔을 때 어떤 누군가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느 한 가정에 한번 좀 가보세요. 그 가정이 지금 교회를 조금 나올까 말까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누구한테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이사 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보려고 막 애를 썼는데 지리로 모르니까 못 가봤어요. 근데 연락처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가끔씩 연락을 드렸어요. 아주 뜨끔따끔따끔 가끔씩. 근데 연락을 드렸는 그 연락이 우리 정원우 집사님 부부에게는 그게 와닿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2월달에 교회를 처음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원우 집사님이 교회를 나오시는 것은 나의 공로, 우리가 노력이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그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여러분 통구영신 예배 때 영상으로 다 나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유옥시 성도님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우리 유옥시 성도님이 교회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분이 전도가 되기를 위해서. 근데 그분이 그때마다 늘 빙긋이 웃으면서 네 라고만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탁 나오신 거예요. 나오란 말도 했는데 본인 발로 두벅두벅 걸어서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냐면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 강경희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요 처음에 그 강경주 성도님 22년도 11월 달에 교회를 나오셨는데 우리 강경주 성도님이 올해 제가 와서 두 번째 새신자분이신데 그분이 교회를 나오셔갖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한 1년 반 이제 뭐 2년 가까이 됐죠 벌써. 근데 강경주 성도님 요즘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요 이제는 제가 교회를 안 가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안 가면 못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바뀌게 했을까요? 저희가 처음 전도하러 갔을 때는 그 집에 유교 책자가 공자맹자 논어 책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강동정도님을 사랑합니다 말씀하면은 공자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맹자왈 그러면서 이랬던 분이셨어요. 그랬던 분이 교회를 나오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난 후에는 그분이 좀 달라지셨어요. 지금은 여러분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나오십니다.
정말로 거창에 나간 한두 번 빼고는 거의 주일날 빠지지를 않아요. 누가 저분에게 교회를 그렇게 나오라고 강요합니까? 근데 강요하지 않아도 본인이 나오시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씨앗을 뿌리게 되면 언젠가는 그 씨앗이 싹을 터서 um이 나서 열매를 맺는 날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게 불가능해요. 백날 찾아가 보고 잘해줘 보세요. 그때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그에게 떨어지게 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이게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이, dynamis. 다이너마이트는 뭐예요? 작은 하나의 폭약이지만 그것이 터졌을 때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도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령에 대한 말씀을 1년 내내 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무엇인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배울 건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권능이 받게 되어 있어요. 권능이. 근데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힘이 없어.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교회에 와서도 희마리가 없어. 예배를 드리면서도 얼굴에 빛이 안 나.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이고 언제 끝나나, 뭔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가 기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권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권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은요, 예배 드릴 때 벌써 얼굴이 빛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이 마음이 달라지고요, 얼굴이 달라지고요, 목소리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제가 아멘하라고 해도요, 아멘을 안 해.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라고 조금 움직여. 그러다가 또 집에 가면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권능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권능 있는 자는요, 활동적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우리가 2일날 붕어빵 전도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요, 우리 군청에 갔는데요, 우리는 추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애들은 얼마나 잘 노는지 몰라요. 가서 프리마켓 행사도 참여하고요, 사진도 찍고요, 활발하게 움직여요. 근데 어른들은요, 춥다고 가만히 있어요. 더 추운 거예요. 여러분, 권능을 받는 자들은요,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면서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예배 드리면서도 가만히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그러면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동네가 오늘 없어서 힘이 없는 것 같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봐요. 우리 김기수 집사님 봐요. 얼마나 아멘을 잘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을 잘하시고 권능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복음을 알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제가 수요 예배 때 우리 강가비 집사님에게 윤수일 씨를 아냐라고 물어봤어요. 윤수일 씨? 윤수일? 들어본 것 같은데 그 유남기 씨는 아마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윤수일 씨가 뭔 노래를 불렀냐면 아파트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별빛이 흐리는 다리를 건너 공짜공짜. 자, 이 아파트를 부른 윤수일 씨가 또 하나의 노래를 불렀는데, 뭔 노래를 불렀냐면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면, 사랑이 이렇게도 괴로운 줄 알았다면 차라리 사랑하지 말 것을. 제가 여쭤봤어요. 강가비 집사님 그 노래 혹시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들은 아마 아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음악을 좀 하시는 분들은 아주 유명한 노래였으니까. 근데 그 가사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겠지만 그 시절 그 추억을 또다시 온다 해도 사랑만은 않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했을 때 사람들이 그 노래는 좀 아셨는데 이 노래는 좀 아시나요? 이제 와서 뭐해도 후회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왜? 지나가 버렸어요. 24년도는 벌써 이제 이틀 후면은 다 지나가 버려요. 이제는 다시 24년도가 돌아오지를 않아요. 우리 예영이하고 우리 서예가 이제 1학년이 될 수 없어요. 이제는 2학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우리 원로 장로님은 91세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91세가 되시는 분이 다시 89세로 가고 싶다? 안 돼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이제는 다 지나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천지는 변하고 세상은 변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해는 지나가는데 변하지 않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천지는 변하고 꽃은 시들고 세상은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딱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느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천지백갈이가 됩니다. 하늘과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늘 위로를 받게 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세상 쪽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작년 송구 영신 예배, 작년 12월 31일 날 우리 강동의 강서의 강남회가 송구 영신 예배에 참석했어요. 다 사진 자료가 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합니다. 20명이 참석을 했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22년도에 12명이 참석했고 작년 12월 30일에는 20명이 참석했어요. 이제 내일 모레 여러분들이 몇 명이 참석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숫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예배냐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예배가 송구 예배예요. 흘려보낸다는 예배예요. 버려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5년도 1월 1일 영신 예배가 첫 시작하는 해가 바로 이 송구 영신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송년주일이라고 하지만 사실 마지막 예배는 12월 31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1월 1일부터 1월 4일까지는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유 목사님은 새벽 예배가 얼마나 힘들 때 새벽에 나오기가 뭔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 그 특별한 걸 뭐하러 해요? 근데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할 때는 나오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때는 여러분들 주무셔도 돼요. 9시만 되면 주무셔도 돼요. 그런데 새해를 맞이하는 새로운 해 사람들은 가막산에서 6시, 5시 분에 해맞이를 한다고 그 새벽부터 꼭두같이 일어나가지고 거기를 올라가요. 정동진에 가가지고 해맞이 한다고 밤새가지고 기차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새해를 맞이한다고 그래요. 해를 보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해를 보면 소원을 빌면 해가 소원을 들어줍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해와 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는데 1년에 52주가 있는데 1월의 첫 주가 1월 5일이 내년도에 시작이 되고 또 마지막 주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365일이 있잖아요. 그 365일의 마지막 주가 이번 31일 날 11시 예배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에 나오실 분만 한번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에 나오실 겁니까? 아멘. 믿음으로 살라니까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니까요.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안 믿는 것 같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 시간까지 나를 도와주셔서 1년 내가 죽지 않고 살았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헌금목도 뒤에 준비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1년 동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땡땡땡 25년도 0시가 되면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25년도 해피 뉴 이어를 외칠 거예요. 그리고 영신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요나서 말씀으로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 새해를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빠지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빠지는 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24년도 여러분 부지런하게 잘 달려오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염길성 장로님 외에는 1년 52주를 완벽하게 완주하신 분이 없어요. 어떻게 말하냐면 또 부끄러운 일입니다. 작년에는 여러분들 송구영신 작년에는 마지막 송년주일 때 3명이 우리가 1년 52주를 온전하게 주일 성수하셨어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달력을 이렇게 쭉 보니까 여러분 출석부를 보니까 1월에 독감 걸리신 분 많으셨고 코로나 걸리신 분 많았고 여러분 뮤지컬 공연할 때 기억나세요? 1월 28일이었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분이 아프셨어요. 저도 그때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찬송을 못할 정도로 힘들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1년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 1년이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했는가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는 1년을 다 이제는 보내버려야 됩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25년도를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25년도를 첫 출발하는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다시 한번. 또 25년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여 구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